우리 이 시간에는 올바른 성화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오늘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올바른 성화의 길. 올바른 성화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여기와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이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아멘.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고 믿는 종교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누구나 믿고 영접하고 모시고 살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용서받은 의인이 됩니다. 전에는 불의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성령을 받고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전에는 병든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치유받은 사람이 됩니다. 전에는 저주받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축복받은 사람이 됩니다. 전에는 지옥 가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천국 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온 잔치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의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천국 가는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이러한 축복을 날마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자신을 믿고 생각하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변화받은 자신을 잘 알지 못하고 죄와 불의, 저주와 실패, 질병과 마귀에게 눌려서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지옥과 같은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옛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옛것은 다 지나가 버렸다. 너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오늘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 마귀에게 눌려서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인생으로 변화됐는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먼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은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매일매일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저녁에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선거날이더라고요. 예, 서울시장 선거 투표를 오늘 했고요. 또 비례대표도 뽑았고 또 교육감도 선거 이렇게 투표용지가 날라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국회에서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 그것도 투표용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정신없이 한 몇 개를 찍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도장을 많이 찍은 것 같습니다. 그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자신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기들 나름대로 이 서울시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교육을 위해서, 예? 공교육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서울시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그 후보들이 나와서 자기 PR을 그렇게 하고, 또 선거용지를 보니까 거기에서 공약을 여러 가지를 해놨더라고요. 자기 PR을 해요.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 그 교만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뭘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통해서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망과 마귀의 모든 것을 다 철폐해버리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백성이 되는 천국 기업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거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 자신을 그렇게 피하고 그렇게 말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이셨던 조용기 목사님은 날마다 기도 시간에 이것을 반복하고 묵상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설교 시간에도 매일 이 설교를 돌아가실 때까지 40년 넘게 목회를 하시면서 설교 시간마다 그것을 반복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고 그렇게 설교하신 것을 제가 그런 설교를 많이 듣는데 자주 듣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해요. 자신의 변화되는 모습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죄의 의식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 죄가 많은데 나 죽으면 어떻게 천국까지,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안 믿고 뭘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복음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해진 심령,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들어와서 성전 삼고 거하십니다. 이 성령께서 여러분 옆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육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서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럼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고 나는 강건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질병에 걸려있고 또 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병이 나은 사람이 되었다. 병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병의 고통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몸 병이 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몸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하고 선포를 하십시오. 그럼 병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가난하고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져다가 나에게 부어주셨다.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고백을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복도 얻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예수 믿는 영적인 복만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복만 받고 가난하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마어마하게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잘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예?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나는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복덩어리가 되었다. 예. 나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며 머리가 될 줄은 꼬리가 되지 않냐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구워줄 줄은 구지 않는 복받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그게 바로 나다.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아내가 복을 받고 남편이 복을 받고 어머님이 복을 받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나를 통해서 복을 받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 목사님을 나를 통해서 목사님이 복을 받고 성도들이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고 친구들과 친척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이렇게 선언을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상황이 어떻든 지금 여러분 몸이 상태가 어떻든지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네?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열심히 다니는데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병이 눌린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병은 나와 관계가 없다. 예수님이 다 값을 치르셨다. 나는 건강에 권리를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 몸에 있는 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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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가 될지어다. 치유가 될지어다. 병의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막 선언을 하십시오. 병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병이 떠나가고 여러분 몸에 새 힘이 생기고 급속한 치료와 급속한 회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변화된 사람, 축복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천국 백성으로 변화가 된 내 자신을 날마다 믿고 날마다 입으로 선포를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날마다 해야 될 일입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죄인에서 죄용삼을 받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불의한 사람이었는데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질병에서 병든 사람에서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되어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옥과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선포를 날마다 하세요. 올바른 성화의 길 첫 번째 단계가 날마다 올바른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는 상황이 얼마나 어렵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에게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될 게 없어요. No matter what. 얼마나 큰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든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닥쳐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도 3일 만에 죽은 시체가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사람도 말씀 한마디로 다시復생시키셔서 살리셨어요. 무덤에서 걸어나오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고 아픔을 주고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태산처럼 보이는 그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앞에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렇지만한 믿음이 있어도 태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거룩한 변화, 문제 해결의 열쇠, 또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믿음의 선포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받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와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해보세요. 아침마다 해보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강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힘이 돋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올바른 성화의 길은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날마다 부정적이고 세상 염려, 근심된 일을 말하고 절망적인 말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의 말을 하는 대신에 믿음의 언어,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사세요.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부모님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목사님을 축복하고 이웃들을 축복하고 친구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사세요. 복을 빌어주십시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세요. 축복의 말을 해주세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 축복의 말을 해주세요. 복을 빌어주세요. 왜요? 여러분이 복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도록 여러분이 복을 빌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던 것처럼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복덩어리입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 괜히 재밌게 하려고 또는 여러분이 괜히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복덩어리가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덩어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복이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이 사업장에 가면 복이 사업장에 임하고 여러분이 교회에 가면 복이 교회에 임하고 여러분이 성도직 가정에 가면 그 성도님 가정에 복이 임하고 여러분 친구 집에 가면 친구의 집에 복이 임하고 부모님 집에 가면 복이 부모님 집에 임하고 자녀 집에 가면 자녀 집에 복이 임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날마다 믿음의 선포를 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세요. 믿음의 선포를 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거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주와 가난이 사라지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 영생을 가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면서 사시는 날마다 믿음의 선포를 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올바른 성화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올바른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넘게 다니면서도 교회에서는 행복하고 은혜 받아서 기쁜데 집에 돌아가면 또 지옥 같은 생활이 쳇바퀴 돌듯이 반복이에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죄의 영향을 받고 상처받고 문제 가운데 파묻혀서 심령이 눌리고 육체가 눌리고 그래서 병이 오고 스트레스를 받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러다가 또 주일날 교회에 오면 또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을 때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또 집에 들어가면 또 지옥이 반복이고 이렇게 여러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왜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이럴까요? 대부분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화의 올바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우리에게 성화의 올바른 방향, 그 이유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로마서 7장과 8장을 읽고 연구를 한다면 쉽게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바울은 자신의 체험,
간증을 하듯이 로마서 7장과 8장을 썼습니다. 먼저 로마서를 우리가 이 로마서 7장과 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은 이신칭의 교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주제 로마서의 주제를 간략하게 선언을 한 다음에 이신칭의 교회에 대해서 로마서 8장까지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3장까지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그리고 이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유일한 방법, 이신칭,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를 3장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그 예로 구약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듭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는 이신칭이 통해서 변화된 사람의 4가지 모습을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두 번째는 천국 소망을 갖게 된다. 세 번째 성령을 받아서 변화가 된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가서는 바울이 이제 성도들이 죄와 싸우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2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두 번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의의 종으로 드려서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7장에 나가서는 또 더 현실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을 하나님의 종으로 들여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7장에서 바울은 성도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인간적인 모든 노력에 대해서 그것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음을 로마서 7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기쁘시 하려고 애를 쓰는 노력을 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욕심이 약해서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결단을 하고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성화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려고 애쓰다가 결국 나중에 지쳐서 포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그냥 머물러 버리고 그런 건 없어. 그런 거 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안 돼. 못해. 하나님을 완벽하게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포기하거나 형식적인 신앙이 머물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의지나 힘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볼까요? 술을 먹은 사람이 술을 하루아침에 끊으려고 하면 잘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잘 안 끊어집니다. 담배 피던 사람도 마찬가지죠. 담배를 끊으려고 해서 담배가 잘 안 끊어집니다. 술을 끊으려고 하는 것처럼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것처럼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특별히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0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내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와 마찬가지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기독교의 율법은 불가능하다.
지키기 불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율법은 세상 어디에도 또한 없고요. 어떤 종교에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계명으로 주는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이런 사랑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수를 더 증오하고 미워할 뿐이죠.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7장이에요. 사도 바울 자신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율법에 가서 결국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탐심에 가서 망했어요. 10번째 계명이죠. 로마서 7장 7절에서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나. 여기서 말하는 탐심은 바로 10번째 계명을 말합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탐심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핸드폰. 제가 최근에 경품으로 핸드폰을 탔습니다. 삼성 갤럭시 S26인가요? 기본형 256메가 기가바이트짜리 100만 원이 넘는 거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다 부러워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아이고 야 부럽다. 그게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있어요. 사도 바울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던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율법을 10계명을 바로 알고 나서는 탐심의 계명에서 무너진 거예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죠? 온갖 탐심을 사람들이 부르면서 살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교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여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킬 수가 없으니까요. 지키지 못하고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이에요. 한 가지만을 지키지 못해도 다 지키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이 거룩하고 무서운 거예요.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사도 바울은 못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살려는 것을 고른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육신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것이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결론이 낸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최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여러분은 실패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성도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 해답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름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것을 로마서 8장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이만 다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을 설명하면서 올바른 성화의 길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돌아온 주까지 여러분 평안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들이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항상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